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함께 다시 되새기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가장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고 또한 열매의 결론이 될 수 있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이 기쁨의 열매를 희락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기쁠 희자 즐길 낙자입니다, 한문으로. 근데 기독교 용어 사전에 보면은 이 기쁨을, 희락을 joy 혹은 rejoic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마음의 평화 혹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가 마음의 평화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이거예요. 자, 이걸 3단 논법으로 얘기를 하면,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다, 희락의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준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이 희락은 세상의 기쁨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쩌면 육체적 쾌락을 기쁨에 포함시킵니다. 또 소유의 기쁨도 포함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는 소유나 쾌락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이 혼용하고 있죠. 행복은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환경에 많이 의존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많이 획득했느냐,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얼마나 많이 즐기고 살았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걸 중계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한없이 기뻐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소유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나라의 위상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소유하고 다르게 온다라는 걸 우리는 그런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의 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감정입니다. 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기쁨의 기준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 기쁨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라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기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보면, 우리 성령의 열매에서 기쁨이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이유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엿새 동안에 거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천지를 창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셨다. 즉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장면이 6번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마다 어둠과 빛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물과 궁창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역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바다와 육지, 낮과 밤,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육축이 창조되었을 때 한결같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것은 만족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그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엿새째 조금 다른 강화된 표현이 납니다.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강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심히, 다른 거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지만 심히 좋았다, 아주 좋았다는 얘기예요. 매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좋아하셨을까요? 시편 104편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고 당신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상상하면서 미리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미리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되도록 함께 하도록 지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존재.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업과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즐겁게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 우리 삶이 기쁨 가운데 영위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삶의 희락의 열매, 성령의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반사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쁨은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순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쁨의 제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경지에 내 믿음이 이르렀구나,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기쁨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그 가치, 그 소중한 가치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거 뭐예요? 기쁨이라는 내 안에 내적인 열매가 있어야 그 일이 적극적이고 힘차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못해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명절 때 주부가 명절 준비를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하는 속담이 뭐예요? 즐겨라는 거예요. 즐겨라.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겨라. 사실 군대 입대하는 청년한테 즐겨라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참 거리가 먼 얘기 같습니다만, 즐기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만한 건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군 복무 이야기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평생의 이야기거리예요. 자기 인생의 한 서사가, 평생에 하게 되는 서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시작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즐기는 마음과 마지못해, 죽지 못해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억지로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백화점 종업원이 손님이 오면 억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가 기쁨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표정을 행복하게 꾸미려고 해도 그 심령이 행복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으면 곧 소진이 되고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길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를 얻는 길입니다. 바로 항상 기뻐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쁨이 오지 않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쁨을 못 찾을 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멸시해서도 안 되며 우리의 범사에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좋은 것을 택하라. 가장 좋은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고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성령의 열매, 바로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따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의 기쁨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괴로운 일, 힘든 일, 외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 외로운 일로 자신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힘없고 헤쳐나가기를, 승리하기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를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기쁨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은 왜 일어납니까?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가치가 왜 충돌합니까? 하나는 내 육신의 소욕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은 내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내 욕심을 줄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소유가 행복을 담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공동체에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혹여 갈등이 있다면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사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집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만을, 자기의 의지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은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 위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지키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반드시 보호하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긍정입니다. 전적인 신뢰가 없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고, 내가 위기가 왔을 때는 원망과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원망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탄식과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 건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는 바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대조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즉, 내 곳간에 있는 어떤 물질의 풍성함보다가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기쁨을, 성령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을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세상의 그 구습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여유 있게 하시려고, 평화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즉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늘 처소를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불안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세기 초 세계 가장 뛰어난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쓰임받는 것이다.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여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자신이 세상 사람들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항상 기뻐하는 그 비결은 뭡니까? 우리의 간용.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용,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널리 보여줄 때 그 사람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나와 이웃이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내 안에 행복이 가득 차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변 또 그 삶 자체가 기쁨으로 둘러싸일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런 아주 비밀한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다, 슬프다, 괴롭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여유가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은 무슨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고 힘든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마음속의 기쁨을 날마다 발견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품의 은사, 재능의 은사, 건강의 은사, 그것을 가지고 나와 이웃과 함께 기쁨이 되는 것에 나누는 그런 삶이 될 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희락의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발견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여러분은 개인의 소유에만 묻어두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간용을 나누는 일입니다. 너그러움을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락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나누는 기쁨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즐겨하는 기쁨을 가지기를 원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행복을 하나님은 뺏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성품의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함께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된다면 그는 희락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기쁨이 맺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만져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급한 성품도 성령님께 의지하면 이 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느긋한 성품도 성령님께 의지하게 되면 꼼꼼하고 치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성품에 모난 것을 모났다 하지 말고 그 모난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품의 성숙함을 통해서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이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기쁨의 존재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 기쁨의 존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주제를 기쁨의 제목을 찾아내는 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무더운 계절에 습도가 높고 불쾌지수가 높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늘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락의 존재,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맛보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즐겨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